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걸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필요한가?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구원론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판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로 변화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이 회복된 자의 영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다. 우리의 혼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이론과 지구로 나아갈수록 그것을 쌓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진보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끊임없이 많은 시간 속에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된 삶을 살기도 했지만 40년이 지난 그의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서 육신의 생명밖에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 영적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이론과 지식을 깨닫고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얘기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도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백세 난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죽어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아마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가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75세 때와 40년이 지난 독자 인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그때의 믿음은 이전과 180도 달라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순종이 식은종보기도 쉬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내 심령의 속사람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일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영광되고 존귀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알아요.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져서 내 심령이 비워져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들을 거의 못 알아듣죠. 왜? 그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영적으로 성장을 해봤어야 제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학의 강의를 가르치면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성령에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도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라면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증거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닫게 하시는데 한 말씀을 들으면 10가지, 100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세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조금도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갈등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거기에 인터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냥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 안 돼요. 99% 순종하다가 마지막 1%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을 하죠, 온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눈꽃만큼도 숨겨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의 매인마되었던 저주적이 온전히 씻겨지고 제거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사탄의 저주가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공부를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꿰뚫었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그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씻겨진 자, 내 안에 내가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자,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안에 자기가 존재되지 않았어요. 75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자기가 존재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수많은 날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런 능력의 삶이 내게 이루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단다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룬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슬기는 자녀가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해서 매일 매순마다 그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듯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준비되고 예비하고 또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면 충만이지 무슨 충만이 충만이냐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아니 슬기는 다섯 처녀의 삶이 충만 후에 충만이잖아요. 등 위에 기름병이라는 자체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의종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잘났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그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깨뜨려지게 되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승리로 일어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요. 왜? 슬기는 다섯 처녀가 결국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도 그 뜻이 무엇을 영적으로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응?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강남 금식기도를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려준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제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은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각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영적 시름 속에 안타까움 속에 있어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결국에는 제가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마치 팔다리가 꺾여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더 이상 발을 딛고 힘차게 뛰어오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강남 금식기도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참 너무나도 처참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영광된 예배를 저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고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상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얼마나 통곡한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거든요. 내 심령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처참하게 많고 안타까운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의 도가 되고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그 순종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모든 영적인 구원의 모델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내 신앙은 지금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돼요. 본토지적 아버지를 떠난 가운데 그대로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10년이 지난 후인지, 아니면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의 믿음인지, 아니면 모리아산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마지막 칼을 들여 이삭을 죽이려 하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증거되고 있는 것은 과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과 과연 똑같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바울처럼 영적인 기준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연 언제인가? 부르심을 받고 본토 지정 아버지를 떠난 75세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출발 과정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이 완성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교회에 왔다 와서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절대 아니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영적 여정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을 입는 순간 너도 나도 다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그 단계, 바로 이 구원의 여정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을 입은 순간 너로 나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라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이미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하면서 과연 구원파가 증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절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구원이 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고난과 시험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믿음. 한국교회 거의 전반이 여기 속해 있어요. 고난과 시험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의지와 방법을 따라 걸어간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죽도록 고생하죠. 그리고 원위치를 해요. 이게 믿음의 과정 속에 어리석은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실체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죽도록 고생하죠. 왜? 거기까지 갔다 오잖아요. 애국까지. 죽도록 고생하죠. 또 뭐 원위치를 하잖아요. 또다시 원위치.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도에 무너진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도 나도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은 구원의 영적 단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기에 아브라함 믿음은 나름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내어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은 정말로 많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원하는 바에 여전히 고꾸라지는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85세 때 죽었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에게 힘없이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악한 명에 집하는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올 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너도 나도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지.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은 구원의 영적 기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의 독자 인생을 낳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와 100세의 영적인 모습은 180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령 자체가 육의 지배를 받던 영적 상태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아니, 아내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절대 수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사라진 자만이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까지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고 깨져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뭘로 볼 수 있어요? 100세 독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까요? 첫째, 정한 예배다 출석하고 헌금을 구별해서 열심히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며 성경을 1천독한 사람이다. 셋째, 성경 61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뚫은 사람이다. 넷째, 심령 자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깨트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몇 번일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뭡니까? 1번, 2번, 3번이 어디예요? 한국 정통이라는 말하는 기독교, 이단이라는 모든 이단들, 그렇죠? 모든 이단들은 1, 2, 3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심령 자체가 온전히 비워져야, 그리고 비워지고 씻겨져야, 그리고 성령이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광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셔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절대 천국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진 것만큼 천국은 누려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만큼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데 온전한 경험이 안 돼요.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답 중에 어떤 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4번이 답인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색이 눈꽃만 그려도 숨어있게 되면 억만문을 다짐해도 흉내를 낼 뿐이지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 육신이 약하여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처럼 똑같은 삶의 결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여전히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주님이 주인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안에 내가 존재가 되면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따르심을 받는 구원의 영적 기준 네 번째는 100세 난 자식 독자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위롭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실 만한 구원의 영적 기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지장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나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나를 경외했다. 이것은 나를 사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를 신뢰했다. 이것은 곧 야고보 사도가 증거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능력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믿음은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끝까지 나타낼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고 여기실 받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순종케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절대 내 믿음이 온전하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인종을 앞에 둔 분에게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자녀는 울면서 난리를 칩니다. 엄마 제발 주님을 한 번만 시인하세요. 이렇게 난리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엄마가 죽어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죠. 뭔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고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일 기독교 이단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건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말했다면 이렇게 허황된 이단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모든 책임 뭐예요? 한국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될 때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똑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진정한 영적 구원, 아브라함처럼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죠. 옛날에는 다 믿었어요. 제가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면 당신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되었을까요?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알까요? 본인이 알죠. 죽을 때까지 따라한 순간도 주님은 절대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성이나 시기나 상식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이를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에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한 자의 그런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를 쳐주시고 영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는 기독교 방송국 채널마저도 이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허황된 구원을. 왜? 그분들도 똑같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똑같은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아. 이것은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뜻도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그냥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뭔지를 영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부문을 통해 증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생명도 바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세상 썩어질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초조금이 되고 남들보다 얻고 누리는 것이 즐기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땅에 속한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중과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아브라함 믿은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날마다 왔다 갔다 구원인지 10원인지 상황과 여건을 따라 시간의 분초를 따라 상황을 따라 조건을 따라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지 않냐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방 여러분의 삶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이것을 그대로 믿었던 이유는 그것이 정답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이것을 증거하지 않죠. 영적인 구원은 누가 시켜서 인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주관자가 되세요.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보증해 주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구원받는 삶인데 과연 이런 삶이 내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제 36년과 6.25 때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죽은 그분들과 신앙의 수준이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숨을 믿어도 성령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육체 생명을 해하는 시험 앞에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무너져요. 그게 일제 36년의 신사참배한 죄종들입니다. 그게 6.25 때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총살을 당한 죄종들의 영적인 결국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증거를 하겠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깨닫고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늘 등발키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신앙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